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하면 제가 지난주에 신앙, 사람됨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사람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펴보기로 그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쭉 증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8복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다 복 그러면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오늘 본문 5장 3절에는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어떤 유명한 이야기냐면 번역은 반역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번역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때로는 이 번역을 하다가 잘못 번역을 하게 되면 이게 참 큰일 나는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상당 부분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번역이 되어 있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상당 부분 이 번역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너무 어려워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왜 어렵냐? 사실은 헬라어를 조금만 이렇게 좀 하실 수만 있으면 굉장히 간단한 부분인데, 이거를 헬라어로 되어 있는 그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 상당히 많은 과정이 거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문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져 있는 그런 번역이 되어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살펴볼 때에 다른 번역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겠어요. 먼저 첫 번째 그림을 제가 우리 김현수 목사님께 부탁드렸는데요. 여러분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개역개정,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이라고 하는 우리 한글 번역 성경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해서, 신령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천국이라고 하는 게 하늘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서공회에서 계신 목사님들, 제가 이제 잘 아는 그런 목사님들이신데요, 그 목사님들이 이번에 성서공회에서 나온 개역 우리말 성경이라고 해서 이 성경 번역서를 신약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번 이 번역 성경의
5장 3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이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 왕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를 하늘 왕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한 권의 책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 이건 이제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번역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따끈따끈한 번역본 성경입니다.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5장 3절. 복 있습니다. 복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첫 번째 그 개역 성경과 새 번역, 그리고 제가 다른 한글 번역 성경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큰 차이가 없고, 대표적으로 이제 개역 개정 성경과 새 번역 성경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심령이, 마음이,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심령이라고 하는 말을 가로로 묶고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가로로 묶으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또 따라해 주실까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이라고 번역을 한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가난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빈곤한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구걸하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자, 빈곤한 자, 구걸하는 자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도 영어를 좀 잘 하시고 그리고 헬라어를 조금만 아시게 되면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주어 동사 보호,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누리는 복이 예수님의 눈에는 전혀 복이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눈에는 복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과는 달리 저와 여러분이 보는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되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오해를 살가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글 자체, 가난한 사람들이 복되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갖고 있는 역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설을 이해할 만큼 눈이 띄어져 있지 않는 까닭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럴 눈이 없으니 이 말씀, 가난한 자는 복되다, 왜냐하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1장 5절을 한번 여러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전파된다고요?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은 사실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야 할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야 할 소식은 잘 사는 비결, 어떻게 하면 1년에 1억 모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그런 비결을 알려주고 들려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시며,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것은 경제적인 차원에서 물질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반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첫 번째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개역성경과 새 번역성경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심령이 혹은 마음이라고 번역한 것도 사실은요, 심령, 마음이라기보다는 원래 헬라어 말대로 하면 푸뉴마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 이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나 마음보다는 오히려 영이라고 해야 더 정확합니다. 영.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헬라어 원문에 좀 더 가까이 말씀을 드리면, 영이 가난한 사람은 복되다. 천국, 즉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심령이, 마음이 또는 영이 라고 되면 주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어같이 보여요. 그래서 심령이, 마음이, 영, 이게 주어가 되게 되는데, 헬라어 성경대로 보면 가난한 사람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령, 마음, 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관계적인 측면으로 봐야 된다라고 헬라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마태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5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영적인 것과 관련해서, 영과 관련해서 가난한 사람은 복되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로 번역을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 여러분 한번 주보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주보로 보시면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이고요. 말씀 선포,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되어 있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로 정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영과 관련해서 영적인 부분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되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11장 5절 말씀을 제가 오늘 5장 3절 이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음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이 걷게 되고,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듣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일으켜진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11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영적인 것과 관련을 해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복된데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 보시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한다면 그 가난한 영적인 결핍이 어떻습니까? 좀 더 높고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의로운 것에 대한 갈구와 열망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요. 갈구하고 열망하게 하는 바로 그 영, 가난한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가난한 사람 속에서 영으로 일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 가난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이 말씀, 산상수훈의 첫 번째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임을 볼 수 있으셨기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편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시고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제가 본의 아니게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율법 교사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 굉장히 제가 설교 시간마다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을 뭐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처럼 되어버렸는데요. 사실은 제가 뭐 싫어하고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 한마디로 말씀드려 사내들인 공의원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 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예, 제가 이 부분은 좀 빨리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내들인 공회원들인 대표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뭐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정치, 종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의 입김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3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굉장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15절도 한번 보실까요?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승기면 교인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다니고 막 하다가요, 우리말로 하면 우리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막 전도를 열심히 하고 막 하다가 그러다가 한 사람 새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왔는데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 이런 때 뭐라고 한다고요? 헐이라고 하죠. 헐. 16절도 보세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지.
겉으로는 뭐 신앙생활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하면서도요, 그저 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서기관하고 바리새인. 23절도 보실까?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 본질적인 것은 신경 쓰지도 않고요,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다 나옵니다. 25절도 보실까요? 여러분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 이 말로 바꿔서 읽어야 돼요. 이 말로 바꿔서 읽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하면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는 아유 부담되네, 아멘 안 해야지. 27절 보세요.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에다 못 박아 죽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우리 박총 목사님이 욕쟁이 예수라는 책을 쓰셨는데 왜 그 목사님이 책을 쓰면서 왜 그런 제목을 붙이셨나? 바로 이거예요. 33절 보실까요? 33절.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3절 자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쭉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면서 사실은 이 말씀이 목사인 저에게는 더더욱 부담이 되고 너무너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제가 또 여러분들께 어찌됐든 주일날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저에게 있잖아요. 전하기 싫든 전하고 싶든 어찌됐든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제가 힘든 거예요. 왜 힘들어요?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증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짓누르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그리고 다른 여러 곳의 말씀,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속사람을 이 말씀에 비춰 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선포가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이 제 자신을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겉과 속이 달라요. 겉과 속이 다른데 이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책을 읽고 주석서를 보고 헬라어 성경을 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잘 전학가는 고사하고요, 잘못 전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 의로운 채 하면서 신앙을 내세우고 구원을 확신해도 되는 것일까? 제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는 의로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인가? 의로움을 추구하도록 가르치신 이 산상설교가 그렇다라고 하면 나에게 있어서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0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도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람 됨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됨이라고 하는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관련해서, 즉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복되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을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되다고 하신 그 가난한 마음자리에 나 자신부터 다시 세워져야 함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살펴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4장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시 끼어들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다시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롭게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상설교에서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가난한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은 마태복음 4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로 보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그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회개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도 요한의 선포에 순종하며 회개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이 아니고 말씀인데요. 4장 17절과 그리고 5장 3절 말씀을 비교를 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다. 자, 밑에도 읽어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지금 요 화면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가까이 와 있다고 하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5장 3절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그들, 즉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5장 3절이 말하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요,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선포에 전적으로 공감하여 회개한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것과 관련해서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복되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제가 13절부터 쭉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같이 읽어봤잖아요.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리로 비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까요?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선포하는 이 말씀에 코 웃음 쳤습니다. 오늘날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인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 가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의로 치면 둘째 가라 해도 서러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사도계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르는 율법이 없습니다. 왜요? 구약성경 전체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잘 외우냐? 그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 하는 이야기대로 내가 40일금식을 며칠 했다, 내가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다, 그 자랑하는 그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영적인 교만이 예수님 눈에는 화로 비춰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들은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회개하라고, 영적인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복되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산상설교는 회개를 전제로 한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산상설교 일성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말하는 것도 회개를 전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기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영이, 나의 신앙이, 나의 사람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살펴보니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영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이 복이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우리 주님 피가 타더라, 목에서 피가 나도록 선포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내적 변화의 과정을 거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가르치심으로 사람됨을 완성하고자 하는 데에 우리 주님의 공생애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들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천국 백성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 선포하셨잖아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즉 영적으로 구걸하는 거지나 다름없는 그들의 영적인 갈구와 열망을 기초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산상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요란하게 번쩍번쩍 번지르르하게 해도요, 그것이 사람됨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국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일 우리 신앙이 추구하는 사람됨이 집을 짓는 것과 다르지 않더라고 한다면 그 집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일이야말로 그 건축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사람됨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됨이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가난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나라를 소유하기에 부족함 없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